자, 어떤 결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몬이 죽고 난 후에 아들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에 일어난 그 일이 별로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성경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들 때 좋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그의 아들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섭리에 여기에 일어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좋지 못한 일을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에서 두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를 가져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지파를 아들에게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켜서 10지파를 가져간 것, 그리고 그 10지파의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벌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에게도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에 주목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로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왕국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다음 왕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그가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아마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충실성이 조금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뉘어졌던 지파들인데 다윗 때 통국 왕국으로 연합되었고 또한 솔로몬 때에도 그 연합이 계속 지속됐지만 100% 충성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지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좀 고약한 마음을 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찾아와야 되지, 왕이 나에게 그들이 있는 세겜으로 올라오라고 하니 왕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이 르호보암 누구를 모델로 삼았겠습니까?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그의 모델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들 르호보암은 분명히 자신도 왕이 되면 아버지와 같던 왕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단추부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던 왕권에 있는 왕을 기대했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왕인 자신에게 세겜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 더 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가면 북쪽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자신의 왕권을 확보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했지만 그만큼 백성들에게 부역도 세금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를 갈수록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고역, 아버지의 부과했던 고역,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주었어야 했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라고 하고서 바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시급한 일인데 왜 그는 이 일을 늦춘 것일까요? 그런 그의 아버지의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강한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나 들어주는 그런 약한 왕으로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원로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젊은 사람들의 설명도 들어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부터 강한 왕이 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무슨 말을 할게 그들의 말은 듣지 아니했을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원로들의 말은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강한 왕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솔로몬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원로들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젊은 신하들은 아주 혹독한 소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시나 나는 정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주 혹독한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약한 왕이 되지 말고 강한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나 젊은 신하들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백성들을 아주 엄하고 혹독하게 다루면 왕이 힘이 있게 되고 또 왕권도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왕이 힘이 세워지고 왕권도 세워질까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서 이런 생각을 배웠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후반부로 갈수록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따라서 3일 후에 백성들에게 가서 이 혹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강한 왕이 될 것이라 떵떵떵떵 끓으면서 말했지만 그가 정말 강한 왕이었습니까?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치르지도 못한 이 풍비였던 이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북쪽 백성들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북쪽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 르호보암은 급해서 자신의 신하 아도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도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도람은 그동안 북쪽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던 감독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급한 상황에 그들에게 일을 시켰던 이 아도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재를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급을 주어서 잔혹하게 강압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또 강제로 백성들을 진압하려는
이 로보암을 보면 솔로몬에게 있는 좋은 것이었던 지혜는 없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참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혀 읽지 못했던 르호보암 때문에 아도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다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강한 왕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모아서 그 군대의 수가 18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와서 북쪽 백성들과 싸우면 다 진압하고 통일 왕국이 될 거라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선지자 스마엘을 보내서 막았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르호보암이 정신이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족 간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억울한 사람으로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안 된 사람으로 보아야 될까요? 억울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금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뿌려놓은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잘한 것이 마지막에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세겜에 가서 백성들의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델은 강했던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보다는 아버지처럼 자신도 강한 왕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겠다 한 것이 그의 잘못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에 마음을 들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 그가 보았던 아버지 솔로몬 왕의 후방의 모습은 백성들로부터는 원성과 원망을 쌓아 놓게 하고 하나님부터는 진노를 쌓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쥐어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좋고 강하다고 그 모습을 배우려고 했으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건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또한 부하게 할까요? 우리가 강하게 되고 부하게지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부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도 마음이 넉넉해져서 남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빈약해집니까? 그래서 남이 조금만 좋은 싫음만 해도 금방 실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도 마음도 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저희들 따르지 말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강하게 되고 부한 인생 된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서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인생을 분열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집안의 인물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로 인해서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갑자기 그가 왕위로 취해되었고
또한 북쪽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 면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이 일은 준비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킬 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 그에게 다음 같은 경고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북쪽 백성들을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하면서 너는 다윗처럼 내 율례를 지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것이고 또한 내 나라가 영원히 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온 후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제나 자신이 왕이 될 거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을 때 고국에 신령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북쪽 백성들이 자신들의 멍에와 노역을 치료달라고 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대표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됐을까요? 곧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북쪽 사람들 대표해서 더 그들의 의견을 말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르호보암 왕이 포악하고 어리석은 말에 북쪽 백성들은 소동을 일으켰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누가 가장 먼저 선동에 서서 이 일을 지휘했을까요? 분명히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북쪽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왕이 된 거 순전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후에 하나님이 르호보암부터 땅과 백성들을 떼어서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고 이에 계획하고 두 큰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1절입니다. 그가 또 사람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상을 삼고 여덟째 달 고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또 좀 다른 도시 분회를 건축했으며 어느 나라나 수도가 필요했는데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해서 다스렸고 또 분회라는 그런 성을 쌓아서 국경 방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고서 짝퉁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나라가 남부로 가지만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제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가 만들어낸 것이 모두 가짜였고 짝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신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것을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종교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제단 위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애굽 출애굽 때 모세형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가 배웠던 것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도 애굽에서 살면서 배웠던 것, 그것을 기반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을 짓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만이 성막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여러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나 원하면 다 제사장 레위인들 다 되게 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소위 초막절, 장막절이랑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한 건데 원래는 7월 15일인데 자신 마음대로 8월 15일 날 지키게 했습니다. 가짜 절기였습니다. 이 여러분 왜 이렇게 기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를 떼어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하여 다른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예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솔로몬의 제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되고 그 때문에 그에게 나라가 주어졌던 것을 뻔히 알고 있던 이 르호보암 왜 똑같은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여로보암의 지독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분열된 것, 그리고 자신이 북쪽 왕궁의 왕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며 또한 솔로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을까? 그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났을까? 그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우연이고 모두 어리석었던 르호보암 그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반란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인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란을 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가장 무서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도 짓고 제단도 쌓고 또 절기도 지키고 제사장들 또한 레위기를 세워주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종교의 그 편리함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혼합시키는 곳에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면 종교생활도 편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철저히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종교마저도 백성들의 편의대로 해줬기 때문에 이로 해서 나라가 더 단단해졌고 그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 비위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추어졌는데 자신의 아들 나답 때에 백성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 나답도 죽고 그의 모든 자손도 무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어려도 모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을 아주 시시한 것을 여겼던 이 사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 믿는 것을 마저 이용하며 평생 살았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왕이던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을 때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만약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 인생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통 사용하는 사람, 어리석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장에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아이가 어떤 학교에 특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 활동을 하게 되면 대학 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 활동이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주일날 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허락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예배 시간에 겹쳐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등록했고 또 혼자이고 어떻게 할까 이 어머니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미 등록했으니까 이번 학기는 할 수 없이 듣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안에 들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들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서 아이를 보내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면 무조건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총기도 이용하는 여로보암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실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저희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여로보암과 다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믿고 섬기는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역사에서 참 어리석었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두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이런 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왕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벌을 주지만 이런 교훈을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왕 참 어리석었던 길을 걸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부귀영화를 더 쫓아서 살았던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강한 나라를 더 믿고 중시했던 여로보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강해지고 부해짐을 또한 저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없었던 그런 부함과 강함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넉넉히 또한 그 부함과 강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